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
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주어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청빙 중에 있으니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정득수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아버지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여 섬기게 하옵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우리 청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서 이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자 주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시고 그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부르짖은 저희들의 기도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함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상당히 짧아요. 5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1장에서 다룬 주제가 뭐였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분쟁의 문제, 파당의 문제.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1장 전체를 하려 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쟁에 파당을 형성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분쟁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여기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 그룹이 모여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건 뭘 자랑하라고, 뭘 얘기하라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것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것만 자랑하면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통일돼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같아지면 거기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나누어질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그죠? 네. 서로 자랑하고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려고 하면 오늘 바울이 권고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만은 자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나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에 와서도 여전히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 이것을 전했는지를 바울이 잠깐 여기서 피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빼버리면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 바울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바울이 작정하고 결단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 결단했나?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세상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작정 1절과 2절인데요.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바울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할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증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증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증거. 증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마르티리온 하면은 조금 많이 들어봤던 단어하고 좀 비슷하죠.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그랬죠?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마르투스 증인. 그러니까 증거, 증인이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내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없이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했을 때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증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과 지혜라고 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화려한 언변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여러분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울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 이런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닐 때도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들어올 때도 수석이었고 졸업할 때도 수석이었어요. 아주 대단해.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저렇게 다 기억할 수가 있고 책에 읽은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어요. 왜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까? 근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잘해요. 그러면 철학적 사고를 하고 변론을 잘하고 변증을 잘하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상황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바울이 그런 걸 알고 그죠? 바울도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써 정말 지혜의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자 이렇게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실패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거 이게 어디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증거했나?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의지를 갖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말솜씨가 있고 지혜가 있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믿고 영접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이 주제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작정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뭘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죠. 그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란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은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들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목회하신 분이고요.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오시죠? 뭘 의미하는지. 기독교는 뭐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건 다 불순물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름철 지나갔는데 변질된 음식,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냉장고에 두고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쓸만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벌써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참 한국에도 막 그 교회마다 뭐가 유행했냐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성장 70년,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은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그 주는 밥만 잘 먹으면 그죠? 저절로 성장을 해요. 부모님에게 양육을 잘 받으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다른 것들을 먹으면 인스턴트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몸집은 커졌을지 몰라도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숙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는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견고하게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뭐가 가장 고상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세상에서 뭐 석박사가 되고 뭐 만불박사가 되고 이게 고상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만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과 세상 부귀, 영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것들과 예수님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아무도 안 버리세요. 너무나 급진적인 질문인가. 그러면 우리 사실 이 찬양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은혜롭게 찬양 불렀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렸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그래요. 다는 못 버렸어도 그죠? 네, 조금은 버렸어요. 점점 버려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을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완전한 거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것을 내려놓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해로 여기고 그래서 다 버렸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랬어요. 자, 3절에서는 먼저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바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죠?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고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을 만류하면서 사람들이 막 붙잡았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던 바울인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울이 이때 아덴에서의 실패를 떠올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행여라도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이 혹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조심하고 심사숙고하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주의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데, 정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또 나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웠을까? 여러분,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정말 놀라운 성과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그것을 취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항상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과 전도함, 영어 성경에는 말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라고 되어 있고 전도함이라고 하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런 번역인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죠? 증인이 되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도우심. 네. 그 도우시는 자, 돕는 자라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너무나 오래된 성경 공부 때 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 돕는 자.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돕는다. 우리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진리이죠? 말씀이 진리이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인 거예요. 말씀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또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명.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을 밝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놓여 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더 정말 간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이런 헌신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질그릇이라고 하면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튼튼한 건가요? 약한 건가요? 약한 거잖아요. 그죠? 네.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그거 어디다 두겠습니까? 집에 있는 머그컵 안에다 넣어 두시겠어요? 아니죠? 아주 몇 겹이 된 이렇게 금고라 그래야 되나? 금고 안에다가 자물쇠 잘 해갖고 그 안에다 보관을 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귀한 거니까, 보배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고 머그컵에다 아무렇게나 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것을 담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함 속에 그 보배를 담아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